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이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1층과 2층에 그 주차장 천정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아파트 발주는 LH에서 그리고 시공은 GS건설에서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는 건설 사고와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착수했죠. 결과 설계, 감리, 시공 등 모든 단계가 총체적 부실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저 그림, 저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있나? 예전에 그런 큰 사고들이 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저런 일이 있는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둥 네 곳에서 설계에 넣으라고 한 그 철근이 누락되어져 가지고 넣어야 될 만큼 넣지 않고 빼버리니까 이 사고가 난 거죠. 거기다가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부랴부랴 국토부가 LH에 그 발주해줬던 아파트들 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에서 15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짓고 나면 항상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것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점검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을 만들 때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기둥을 만들고 나서도 아파트를 짓고 나서도 철저하게 사후에 점검을 잘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요번에 또 교훈 삼아졌죠. 그래서 만들 때부터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점검 아파트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다리도 점검해야 되고, 차도 점검해야 되고, 또 도로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비가 한참 내리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서울도 가보고요, 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아유, 막 도로 곳곳에 여러분 구멍 난 데가 왜 그리 많은지. 며칠 전에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교직자 뭐 체육대회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 갔다 온다고 갔는데도 도로에 막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위험한 곳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마다 뭐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에서 도로를 점검하고 공사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점검하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부랴부랴 점검하고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점검, 아파트도 해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고, 차도 해야 되고, 다리도 해야 되고, 곳곳에 점검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점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했다고 자신의 몸을 가신해서 스스로의 몸을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병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든 또 연로하신 분들이든 시시때때로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소한 몸무게 점검부터, 여러분 갑자기 몸무게가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무게 점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그 외에 뭡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이걸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진을 몇 년 동안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료보험 뭡니까? 돈들까지 다 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해야죠. 거기서 초기 단계에 발견하는 암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암은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픈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거의 말기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이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하고 있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네, 하고 있죠.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꼭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 갔다가 암을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꼭 안 하고 있다가 몸이 안 좋다 싶어가지고 참다 병원 가서 나중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검사하는 거, 점검하는 거 꼭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꼭 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꼭 여러분 몸을 검사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몸만 검사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요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진 않았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에게 이 빛이 없었죠. 우리는 여러분 원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그 권세에 구속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우리에게는 빛이 없이 그 죄가 만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한 줄기 빛을 보내어 주셨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존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로 자신을 표현을 하시는데 33절에 보니까 그 등불이 등경 위에 두어져서, 그러니까 밑에 감추어지거나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훤히 드러나도록 등경 위에 두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가지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가지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눈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 빛을 제대로 본다면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으로만 가득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에게도 점검이 필요하대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도 그 빛이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 빛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양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빛의 자녀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가 본성인 그 가운데에서 가지게 되어졌던 그 양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여러분 그 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 양심, 그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것들과 반대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변화되어진 우리 안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 바로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 그 빛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가? 왜 우리가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조금만 방심해도 마구 고개를 치솟는 그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에 이사야 22장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셈나이고 하나는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셈나는 원래 교만한 자여가지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엘리야김은 달랐대요. 여러분 셈나가 총리 대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했는데 그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냐니까 엘리야김을 세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김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요 셈나가 있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하기 시작했대요. 셈나가 교만했댔잖아요. 엘리야김도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불릴 만큼 온전한 모습이었는데 그 마음에 그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2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그 죄의 습성을 점검하지 못하고 그 죄의 습성에 점령되어져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어디 엘리야김만 그렇습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처음에는 의로운 왕으로 시작했다가 타락한 왕들이 질비합니다. 어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 많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습성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불쑥불쑥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그 죄의 습성들은 여러분 여전히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건진받았어요. 죄악으로부터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라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집에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예전에 살아가던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이 죄와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나중에는요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죄에 묻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 모습,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빛의 자녀로서 다시 흑암의 권세로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 빛, 그 빛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빛이 온전한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워질 수 있대요. 선한 양심이 그 빛을 잃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행했던 그 죄의 습성 가운데에 빠져서 그릇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그 빛으로 변화되어진 삶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어지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흔들릴 때, 넘어질 때, 바로 그때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절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짜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그 전전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증명이 되어졌다면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다 보니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어지는데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겠죠. 이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그 넘어짐 가운데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병에 들게 생겼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심각한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비유한다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어느 순간 말씀의 기준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밝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딱 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걸어갈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기준이 희미해져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은요, 어느 순간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선한 양심이 무너지고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뒷전이 되어져서 전도하는 발걸음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죄로 인한 갈등도 느끼지 못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온전하면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 갈등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어두워지니까 갈등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로 인한 갈등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죄로 인한 갈등이 있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면 죄로 인한 갈등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두워졌다면, 영적 침체기를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에 대한 갈등 안 해보셨을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긴밀한 상황 가운데서 지낼 때는 이 죄가 갈등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어두워지니까 에이 이제 그래도 돼 라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멀리 보지 마세요.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회개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빛이 어두워져서 영적 침체기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요?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대. 예배 자리로 나온 것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도 나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고 계실 거예요. 일을 해도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나의 만족을 위해 하고 계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시겠죠.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습은요, 오늘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두워졌구나. 네 속에 빛이 어두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는요, 나중에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점검해야 돼요. 이 점검을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게 하면 등불의 빛, 즉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히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속으로,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려면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쫙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생각 맞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충격적이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회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인데 어느 순간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깨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멀리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기를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아, 제가 좀 뜨거워지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져, 우리 표현으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져 가지고 이제 좀 뜨거워지고 싶은데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래 제가 물어보죠. 말씀 좀 읽으세요? 아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건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의 빛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은 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발견하고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읽어버리니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잖아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점검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요, 사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리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빛이 전혀 어두워지지 않고 온전한 빛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그 빛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빛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딱 다가가면요,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든가요? 코웃음칩니다. 우리의 빛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면은요, 안 믿는 사람도요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코웃음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니나 잘하세요. 제가 연약할 때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니나 잘하세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어두워졌는가 아니면 그 빛이 온전한가를 여러분 점검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빛이 어두운가 살펴보라 하셨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시다. 점검해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내 안에 빛이 온전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어두워진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다행입니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이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그 빛을 온전하게 비출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점검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밝게 빛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빛이 온전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